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학 제4주차.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의 프레임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 가운데 이 거울의 원리,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 목회자가 여기 있죠. 목회자가 있고 오른편에 청중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가 청중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도 상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목회자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여기 거울이 있는 것처럼 거울이 있는 것처럼 이 목회자의 모습이 이 청중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처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목회자다 보면 성도에 의해서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목회자의 상처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할 때 걸림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상처받은 영혼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사실 그럴 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마음의 한 귀퉁이에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만나서 의사도 그 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목사도 이 상처 입은 영혼들과 만나서 목사들도 그 상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입은 영혼은 바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상처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청중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본인의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중들에게 그 상처가 막 쏟아 부어질 때가 있는 그런 설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그날 준비한 설교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이 설교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프레임이, 분명한 프레임이 딱, 설교의 어떤 프레임이, 틀이 딱 짜져 있다면은, 그렇다면 잠깐 이 상처 때문에 그 곁길로 벗어났다 할지라도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프레임은 설교할 때 그래서 그 설교에서 커다랗게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개념이 뭐냐면, 자신의 논리나 주장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다시 말해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혹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예? 바로 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일정한 논리적, 그리고 감성적, 의지적 표현을 일정한 틀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개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바로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영화도 그 프레임에 의해서 전개되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 프레임이 있으면 그 틀에서 커다랗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있는 것과 프레임이 없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프레임에 있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자 할 때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문,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한 그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설교의 방법, 그리고 설교의 기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정한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의해서 설교도 이 프레임에 의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은요 3분 이내에 오늘 그 설교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은 결정한다라고 그래요. 아니, 점점 오늘 현대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과거에는 한 5분 이내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날은 이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에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들을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오늘 설교 내용 빤하다 그렇지 않다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3분 정도만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이야기 틀이, 프레임이 딱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각자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프레임이 없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중구난방으로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기도의 손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손. 왜 이렇게 못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어쨌든 엄지입니다. 이게 엄지고요. 예. 그래서 기도의 손을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라. 기도는 호흡이다. 예. 예. 그러니까 호흡은 누구나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목사님 그런데도 전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오래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소리를 해요. 예. 여러분들 이 기도도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좀 더 훨씬 기도를 체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엄지는 바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엄마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머니,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뭐가 생각나요? 감사가 생각나죠. 감사. 예.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성도들이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그냥 눈을 감고 제가 먼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쭉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사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면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일 길다고 잘난 척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난 척했던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연히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갖가지 은사도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옛날에 그 네 번째 이 손가락이 바로 엄마들이 이 약을 이 한약을 다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을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그 결혼할 때 이게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 반지를 껴주기도 하고 그런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엄마가 아이의 약을 다리면서 우리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예. 흔히 말하는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부르고 바로 일로 넘어가 버려요. 그냥 뭐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바로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항상 가르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떤 프레임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언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까 염려하지 않고 이 기도에 어떤 폼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건강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이 프레임이, 각자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에 이 프레임을 배운 사람은 이 폼에 의해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이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프레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프레임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했다 저런 기도했다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레임은 이 가사와 곡에서도 나타나요. 노래에서도 이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C 코드가 있다면요, C 코드가 있으면 맨 앞에 이제 도미솔 그 화음으로 가진 코드가 이렇게 마디가 있다면요, 예? 처음에 이 C 코드면 C 코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따라서 나오는 게 F 코드가 나와요. 팔아도 F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7 코드가 나와요. 근데 7 코드는 항상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신 7 코드는 무엇인가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그 묘미가 있어요, 거기에요. 예? 그러면서 C7 코드는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C7 코드가 뒤에는 C 코드가 뒤따라서 나와요. 예. 예. D 코드도 마찬가지죠. 예. 이어서 나오는 게 G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7 코드가 나오고요. A7 코드가 나오면 바로 뒤이어서 이제 D7 코드가, D 코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음악에도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타를 치거나 무슨 할 때 어떻게 바로바로 하는 게 그 7 코드가 나오면 바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음악에도 이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마다의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노래를 할 때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도 결국은 중구난방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도에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이 프레임을 가지면은 항상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쭉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자로서 장례식에서 기독교는 남은 유족을 향해서 설교하죠. 왜?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남은 유족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설교해요. 자, 이것을 축소하면 언어의 문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가정문. 여러분께서 설교할 때 가정문 어떻게 합니까? 가정문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언어에도 문법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령문은 뭐예요? 결국은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의문문은 뭐예요? 뭐뭐 했니? 뭐뭐 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에도 어떤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대하면 각 논리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흔히 설교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이 설교도 귀납적인 방법 혹은 이 혼합적인 방법으로 변천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역적인 방법은 옛날에 흔히 말했잖아요. 설교는 선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어떤 설교 속에서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 안에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적인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 전제로 시작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딱 미리 전제를 딱 정해놓고 과거에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갔죠. 근데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은 뭐예요? 설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결론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래서 아하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해답을 얻도록,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답을 얻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전형적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틀들이 있죠. 기승전결,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었죠. 자, 언어에도 프레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언어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법이 있고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C코드 다음엔 F코드가 나오고 F코드 다음에는 G7 코드가 나오고 했던 것처럼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들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큰 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서로 간의 대화도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스타일은 다 달라요. 스타일. 그래서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있고요. 표현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습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동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화려해요. 거기 형용사를 이렇게 많이 넣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처음에 공학을 했던 공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형용사를 좀 화려하게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이 사실 이게 딱딱 끊어져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공학을 했던 사람은 이 어떤 것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조직화해서 프레임으로 짜는 쪽으로는 아주 잘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적 프레임. 소설에도 프레임이 있죠. 예. 소설도 프레임이 있고, 이 소설을 가지고 어떨 때는 영화화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기승전결을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선언에서 본론으로 가고 이제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이제 결론을 짓고 그랬죠. 예. 근데 요새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요. 영화를 보면 과거 이제 처음 서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본론의 내용을 해서 클라이막스를 빵 터뜨리고 이제 결론을 맺는데 요새 사람들은 급해져 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면서 이거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에 못 견뎌요. 지루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영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법들 많이 봤잖아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먼저 이 앞에서 빵 하면서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보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승전결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클라이막스까지 요새 현대인들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이 소설도 영화도 프레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과거에 했던 그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설교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제 설교 유형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엔 그 서론에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을 옛날에는 그 삶의 습관 속에서 기다려줬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급해져서 여기까지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졸아버려요. 이미 이 앞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도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이제 제가, 영화를 통한 이 설교할 때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영화를 잘라서 영화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어떤 쭉 전개되는 것, 예? 그 어떤 전개되는 그런 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런 틀을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영화의 전체적인 틀이 보여져요. 사람들이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안 졸고 심지어 심야 영화까지도 안 졸면서 보잖아요. 예. 왜? 그 다음 줄거리가 기다려지도록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설교는 시작하자마자 몇 분 만에 사람들을 졸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영화 속으로 끌려 들어오도록 하는 것처럼, 네. 오늘 우리 설교도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하면서 영화 가운데서도 어떤 영화는 흥미 위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내가 그걸로 해서 만드는 영화도 있고요. 어떤 영화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적으로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화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소설도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영화도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미디도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웃도록 만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미디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싱겁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코미디 어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개그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딱 틀어요. 그래서 웃는 시점을 딱 만들어줘요. 예. 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것들 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게 되는 거고,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도 삶의 패턴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프레임에 따라서 살아요. 사람마다 태어나서 어떤 삶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떤 질서대로 사회가 움직여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 밥을 먹고, 혹은 어떤 사람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면서 삶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루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프레임 속에서도 삶을 드라마틱하게, 그 삶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그 속에서도 그 삶을 즐기면서 그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롭고 아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작은 해안 도시 시헤이븐, 그곳에 한 유쾌한 보험설 기자가 살고 있었죠. 그는 나름 행복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5,000대가 넘는 카메라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17억 명의 시청자에게 생방송되는 그런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었죠. 본인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였던 거죠. 예.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가까운 인생을 TV를 통해서 방송되었던 것이에요. 주위에 많은 배우들이 있었고, 거대한 세트장 속에서 그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트루먼 쇼는 바로 모든 것을 연출하는 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 주인공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영화인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몰래카메라라고. 본인만 모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는, 어쩌면 거대한 관음증. 그래서 이 트루먼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에 의해서 농락된 삶을 살았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미디어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이 어찌 보면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디어의 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비판 없이, 의식 없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연출가를 미디어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쁨과 슬픔과 감동, 그것을 소비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 영화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트루먼 쇼가 바로 이제 그 바다를
그 물을 무서워하도록 만든 것도 처음에 연출한 거죠. 미리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도록 어릴 때부터 인식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는 그걸 이겨내며 결국 그 끝에 만들어진 이 세트장을 걸어 올라갑니다. 언제나 떠날 수 있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이 대사야. 그러면서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영화. 예. 끝장면에서 그가 이제 그 세트장을 벗어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수많은 시청자들이 거기서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조마조마하면서 그 세트장을 벗어나는 이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그 세트장을 벗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트루먼 쇼가 다 끝났을 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면서 딴 채널에선 뭐해? 하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을 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풍자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그런 것을 표현하죠. 우리의 삶은 과연 트루먼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정해진 과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의 반복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런 틀에 짜여진 그런 삶. 때로는 트루먼이 그 여인을 찾아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피지로 가려고 하듯 변화를 갈망하고 시도도 해보지만 결국은 익숙함의 편안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트루먼과 같이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고 외부의 자극과 영향에 의한 결과물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튜디오가 아닌 세상이라는 곳에서 트루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짐 캐리는 웃고 있고 그 많은 그 버스 안에서 많은 이런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무표정하게 있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짐 캐리의 그 웃음 뒤에 슬픔과 연민과 동정이 느껴진 것.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을 인용해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이 영화에서 떠올리게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짜여진 틀 속에서 생활한다는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프레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프레임 속에만 설교의 틀을 넣는다면은 좀 밋밋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몇 번 들은다 하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미하며 우리는 설교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연구해 나갈 것이에요. 오늘날 이 정해진 틀 속에서 이번에 밝혀진 이 신천지가 엄청난 속도로 이 숫자가 늘어났죠. 예. 어느 기사를 봤습니다. 마치 그것은 트루먼 쇼와 같았었다는. 제가 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비디스첩에 나왔던 부산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웹툰 작가를 만났다. 그는 A씨에게 캐릭터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부탁했다.
인터뷰는 매일같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물 흐르듯 이끌려간 곳은 입시학원 간판으로 위장한 신천지 교육센터였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의 경험담을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교육센터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흡사했다. 영화 속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연극이 오늘날 대학가에서 펼쳐진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전도대상은 열매라고 불린다. 신천지 교인들은 열매의 생년월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부터 그 사람의 관심사나 그 사람의 고민거리,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과 대인관계 등 신변잡기 일체를 공유하고 전도를 위한 연극을 준비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행동한다. 이 연극은 길게는 수년까지도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유도해 입교하도록 하는 것을 신천지 교인들은 모략전도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모략을 지혜나 전략 등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약을 쓰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프레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 잘못된 프레임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프레임 설교를 우리가 잘못할 때 이런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제가 이 프레임 설교를 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 프레임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2교시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